예. 계속해서 이제 고해성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칼빈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시고 있는데요. 26번부터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해성사를 비판하면서 그럼 바르게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들을 칼빈이 이제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26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하지만 고백의 가장 명확한 기준, 어떤 그런 바르게 고백하고 회개한다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악의 심연이 대단히 깊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깊냐면 우리 자신도 잘 못 깨달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게 스스로를 좀 포장하잖아. 이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면에서는 좀 자기를 이렇게 좀 포장하는 게 요즘엔 뭐 자기 피할 시대다 뭐 이런 표현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잘 깨닫지 못해서 내가 어느 정도 죄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거나 그럴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좀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나름대로 진짜 세상의 어떤 법도 잘 지키고, 심지어 뭐 횡단보도도 잘 뭐 이렇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잘 뭐 신호 맞춰서 건너가고 뭐 할 때도 새치기, 한마디로 뭐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 탈 때도 새치기도 안 하고 남한테 해를 준 적도 없는데 대뜸 나한테 와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러면 이게 받아들여지질 않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면에서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표면적인 모습과 일상적인 모습에서도 늘 일어나는 거지만, 그럼 그게 어디에 기인한 거냐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의 그 깊은 심연, 그 속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어떤 인간의 고백이나 이런 것들로 입술의 고백 요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금 칼빈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악의 심연이 대단히 깊어서 우리의 지각 능력까지도 초월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제발 이거를 인정 좀 하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대로, 그러니까 세리, 보통 이제 마태나 이런 인물이었죠. 세리가 공개적으로 한 고백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행해진 것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단순히 세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고백을 저 사람은 세리야, 자기의 민족에게 막 세금을 막 갈취하듯이 뽑아내는 그런 잘못이야, 이것만이 아니라 그 보다 더 근본적인 거를 지금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흡사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요. 나는 완전 죄인이라. 나는 내 죄의 심각함을 마음에 헤아리지도 입으로 형용하지도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심연으로 나의 이 죄의 심연을 삼켜 주옵소서.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리로서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들의 어떤 세금을, 마치 우리나라 그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일본에 앞잡이를 한 경우도 많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막 서로 막 뜯어내고 뭐하고 막 이런 것들처럼 그 정도가 아니라 깊은 심연에 있는지, 여기 이제 보세요. 나는 내 죄의 심각함을 마음으로 헤아리지도 입으로 형용하지도 못할 정도의 죄다. 오직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심연을 삼켜버렸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시길 원한다라는 거다. 그대는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이렇게 물을 것이다. 뭐라 하는가? 그러면 각각의 죄를 별도로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인가? 그러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짧게 고백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가? 라고 만약에 너희들이 고해성사하는 너희들이 묻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226페이지입니다.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힘을 다해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존전에 온 마음을 쏟아놓아야 한다. 즉 생각나는 죄는 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 생각나는 것만 다 고백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는 내 실면에 있는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짧게 고백하지만 말고 우리가 그러한 자들임을 진심으로 인정해야 한다. 죄의 흠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다양한지를 사고력을 총동원하여 살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부정하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즉 우리에게 그 흠이 있고 죄가 있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정함이 어떠하며 얼마나 크며 얼마나 많은 방면에서 그렇게 그 부정함이 드러나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빚쟁이들 뿐 아니라 얼마나 큰 빚에 눌려 있으며 얼마나 많은 채무자들에게 붙들려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이건 이제 비유적 표현이죠. 마치 죄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우리가 누구에게 빚진 자, 그래서 그 빚진 자에게 막 잡혀 있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죄에 짓눌려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진정한 회개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로 살 수도 없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죄인이 이같이 자기를 살피면서 하나님 존전에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다 하더라도 죄가 여전히 더 남아있다는 사실, 자기 죄악의 은닉처는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살필 수 없다는 것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죠? 고해성사한다라고 마음이 자유로워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죄의 본성이 남아있구나.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이 죄된 나를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고해성사는 뭘 줘버리냐면 마치 그 죄로부터 면죄부로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나 이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버리면 나는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죄의 근본 해결이 안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하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 그러면 침상을 적시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회개 기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도 결과적으로 뭐라 그래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며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게 겸손한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럼 기도해 보셨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회개되느냐?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그렇다라고 해서 내 모든 허물이 없어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저들은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죠. 죄를 고백할 마음을 확고하게 품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죄를 고백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 기회를 잡지 않은 자에게는 낙원의 문이 닫혀 있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인간에게 기준이 확 돼버리고 너가 고백해야 되고 너가 고백해야 용서해야 되고 진짜 어느 문제까지 낙원이니까 천국 가는 문제까지 회개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이거는 사람들을 오해케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협박 수준인 거죠. 고해하지 않으면 너는 천국 못 간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저들의 이런 주장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는 예전부터 항상 있어 왔었던 죄 용서 이외에 다른 죄 용서란 지금도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죄 용서는 누구로부터만 받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만부터 받은 거니까. 그 지금 고해를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다시 구원의 문제를 꺼내 드는 것은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 죄 용서를 받았다는 기사를 아무리 읽어보아도 그 어떤 제사장에게 비밀 고해를 했다는 내용은 읽을 수 없다. 그리고 고해를 받은 제사장도 없었고 고해 자체도 없었던 시절, 정말 고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그리고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이런 고해에 대한 이야기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런 조건에 상관없이 죄가 사해졌다. 그러나 이런 불확실한 문제를 놓고 길게 논쟁하지 말라는 뜻인지는 몰라도 다음과 같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시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이 말씀에 감히 무엇을 첨가하려는 자는 죄를 묶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를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에스겔의 이 표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없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로 인하여서 너희가 죽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해 주시는데 왜 너희는 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라고까지 말하냐는.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누구에게 가서 고해를 한 적이 있냐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제사장에 가서 말했느냐.
그런 적이 없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고해를 만들어내느냐 이거. 자, 27번입니다. 오늘은 27번까지만 보시죠. 이러므로 이 대단히 파괴적이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교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비밀 고해를 우리가 비판하고 이것이 우리 중에서 소멸되기를 바란다 해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해도 아무 쓸모와 유익이 없고 수많은 불경건하고 신선모독적인 작태와 오류를 발생시키고 있으니 이것을 당장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누군들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여러분 이 천주교에서 보면 고해 성사할 때도요 그냥 가서 하는 것보다 뭐가 더 효과적이 있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본인들 여기는 헌금 들고 오면 다 효과적이래요. 도대체 누구 때문에 그게 효과적일까요? 결국 본인들 때문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기도 할 때마다 헌금 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이고 그러니까 회개기도 할 때 고해 성사할 때 헌금을 내라라고 하는 거는 값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부정시켜버립니다. 이게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물론 우리의 논족들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것에 마치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자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다 날조된 것으로 전혀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지금 칼빈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특별히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고해하는 자의 수치심이 무거운 벌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이후로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가 자기를 벌함을 통해 하나님의 형벌을 예방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표현은 좋지만 이거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내가 입술로 고백하니까 그게 얼마나 들은 사람이 있으니까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부끄러움을 느꼈으니까 자기가 그 죄를 더 범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한테 혼나기 전에 그거를 용서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벌도 피했다. 그럴싸한 표현이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있죠.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저 하늘의 최고 법정으로 소환한다 해도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인식에 도달하게 만들어준다 해도 그 사람에게 제대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줄 수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말이 어렵게 되어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신의 죄가 얼마나 깊고 큰지를 스스로 깨달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만큼 정말 내 스스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내 자신이 아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면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사람 우리가 붙여죠. 우리가 어느 한 사람 앞에서 느낀 부끄러움으로 말미암아 죄 짓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건 정말 아주 큰 진보를 이룬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양심의 증인으로 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자체는 지극히 잘못된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죄가 부끄러움을 느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의 증인인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것은 그것도 악한 양심의 증인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안타깝게 요즘에 쓸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이단이 쓰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 저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그러면 다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렇게 안타깝게 뺏긴 용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실천하는 증인으로. 근데 참 이걸 함부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깝죠.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거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근데 어디 다니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다니면 그러면 그거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이런 용어들을 뺏기게 됐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국은 믿는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했던 결과예요. 정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답게 또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지 못한 결과가 이제는 그 말을 자유롭게 내뱉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받는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렇게 바꿔놔서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한다라는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도 함부로 지금 못 쓰잖아요. 오해하고 있으니까.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자, 좀 더 진행해서 보시죠. 이는 온 천지를 둘러보아도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더 죄짓는 일에 자신감 내지 배짱을 갖게 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고해를 하고 난 다음 사람들은 그 입을 씻을 수 있다. 그죠? 이럴 수는 없는데,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악을 행치 아니하였다 말할 수 있다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또 1년 내내 뻔뻔하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왜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황은 평생 사제권이 있고, 주교는 일주일, 1년, 몇 달, 이게 있으니까 그동안은 뻔뻔하게 사는 거예요. 나는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다시 고해할 동안에는 이제 뻔뻔하게 산다라는 거죠. 1년의 나머지 기간은 고해에서 해방되어 있는 관계로 결코 하나님을 향해 탄식 소리를 내지 않으며 결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왜? 고해했으니까. 그리고 그게 유효기간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죄에 죄를 쌓되 그들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토해낼 때까지 한다. 그러나 토해낸 다음에는 자기의 짐이 벗겨진 것처럼 여기고 있다라는, 곧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것처럼 여긴다라는 것이죠. 즉 그 짐을 사제에게 떠넘겼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죄를 사제에게 떠넘깁니까? 우리 죄는 누가 떠넘긴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누가 가져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담당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우리 죄를 담당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사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 자기 죄를 용서하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세요. 백성들을 위한 제사만 드린 게 절대 아닙니다. 뭐가 우선되냐면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기 이전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렸어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을 봐도 잘 나오지만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너희를 위한 제사와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 제사장도,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이 보기에 제사장은 아주 훌륭하고 높아 보이고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마치 너희들은 사제가 다른 사람의 죄를 품어서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다. 그건 성도들이, 즉 천주교 성도들이,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를 구하는 것보다 누구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사제 앞에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제에게 자신의 죄를 떠넘겨서 그 사제가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잘못입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면 결국 뭐라 그래? 그들은 그것을 사제에게 털어놓고서는 하나님을 망각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서는 마지막 문단이 되겠죠. 정말이지 누가 고해하는 날 다가오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겠는가? 고해하러 가면서 누가 유쾌한 마음을 지니겠는가? 오히려 멱살이 잡혀 감옥에 끌려가는 심정이 아니겠는가? 마지못해 억지로 가는 자 같지 않겠는가? 필시 반드시 사제 자신들은 예외일 것이다. 자기들은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그럼 로마 가톨릭 성도들은 사제에게 고해를 해요. 그럼 사제들은 누구에게 고해할 거냐? 본인들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이게 하나님 앞에서 계급처럼 나누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자기네의 죄를 얘기할 때 무슨 재미있는 옛날 얘기하듯 하면서 즐겁게 떠든다는 거예요. 사제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비밀 고해를 통해 품어져 나오는 괴이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을 기록하는 일로 많은 종이를 더럽힐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참 이 종이를 쓰기 아깝다는 거예요. 단지 이것만 말해두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다음 장에 28번으로 넘어가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만 하시고 마치도록 했으니까 좀 이제 기억하셨다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보시면 앞에 언급한 성자 넥타리오스가 어떤 부재 가능과 관련하여 루머가 돌자 자기의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 권속들의 기억에서조차 비밀 고해를 제해버린 것이 무분별한 일이 아니었다 한다면 수많은 음행, 간음, 근친상가 및 뚜쟁이질이 행해지고 있는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권면받겠는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앞에 이제 5장 21절쯤에 봤다는 거예요. 넥타리오스라고 하는 그 당시 사제죠. 성자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사제가 이렇게 간음했다라는 루머가 돌자 그 당시 교회, 그 로마 교회에서 고해를 다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새나간 거니까. 말이 새나가 버렸으니까 못하도록 금지시킨 거예요. 그럼 오히려 교회가 뭘 금지시킨 거예요? 성도들에게. 이 사람들 논리를 보면 회개할 수 있는 거를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뭐 때문에? 사제들의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막아버렸으면 수많이 일어나는 음행이나 간음이나 근친상간이나 투쟁이질을 행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지금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한다라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고해성사라는 부분이 얼마나 큰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 칼빈의 표현대로 하나님을 망각하는 일이 돼버리는가. 그리고 죄 용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인간 사제들이 할 수 있고 또 심지어 사제들 자신들은 고해하지도 않고 때로는 사제들의 비리가 드러날 때는 고해 자체를 막아버리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럼 이게 정당하고 올바른 회개가 맞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신교회는 고해성사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는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 스스로도 알지 못하는 이 깊은 죄, 그 깊은 심연에 있는 죄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어놓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